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는 베푸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음이 양내와 같으니 곧바로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들 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재에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3번 새로 만들어진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시면 앞에 프로젝트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볼륨 좀 줄여주시죠. 울리는데.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듣는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있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에게 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옷깃을 내미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혹시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는지, 마음의 준비가 전에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은 아는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은 하는데 혹시 손가락질은 받지는 않은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 받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부모님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베면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면서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공로를 깨끗게 해달라고, 부정한 정 입시를 책임져 달라고, 조그맣게 주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강원사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조그맣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게 주의 전에 볼로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혈기도 많이 부렸습니다. 미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남에게 속인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경 말씀도 한 절 읽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세상의 입술을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는 우리의 추한 모습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의 고해를 공을 깨끗게 하시고 신랑과 진정으로 드리스도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정입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모두를 천문천사로 지켜주셔서 주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 서로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아멘. 주님, 주님, 너희들은 견고하며 흔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저희들을 때로는 아버지 실족하고 주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귀하고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초체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주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사계절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를 아멘. 이 시간 아버지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하를 불쌍히 여겨 주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바라고 구원하옵기는 주님. 아버지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셨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당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세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세우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인수가 점점 많아져서 주님. 아름답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아버지 목사님 주님. 늘 간곡히 하심을 고맙고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심을 고맙고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아버지.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함 따라 아멘. 하실 때에 기려 진료 생명신 그 말씀 주여. 신령 깊은 속까지 아버지 하나님 받아먹게 하시고 아멘. 세상 속에 나가 잘 배설하여서 아버지. 가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 아멘. 아멘. 목사님의 기도 제목 아버지 순서 주님. 하셔서 아멘.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아버지 귀한 자리에 있는데 오늘 나오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요.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함께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아멘.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기쁨으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추운데 저 아이들이 있을 곳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아멘. 아버지는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아버지께서 이미 들으시고 주님. 아멘.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빛발을 달지 못하나 성령님이 도우셔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못한 것도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아버지 모든 성들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찬양 듣는 중에 아버지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아멘. 아멘. 받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받을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잘 받아서 주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조름막 1절 틈못하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로 19절까지 10절로 1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유대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야 이르되 형제를 사하라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하여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가브리엘 찬양단 주님을 찬양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오랜만에 찾아뵙는 분도 뵙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배불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불런 효과. 배부른 효과가 아니고 배불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수요의 법칙에 역행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상품의 가치가 높아져서 자꾸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구매력은 떨어져야죠.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품이 가격이 자꾸 치솟는데도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허영심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죠. 내가 사회적 신분이 이만큼 대단하다. 내가 이만큼 부자다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비싼 것을 사는 거죠. 허영심에 대한 현상이다. 배불런 효과라고 하죠. 젊은이들에게 베스트셀러했던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베스트셀러 이 저자가 그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인데 그 김남도 교수님이 지은 그 럭셔리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럭셔리 코리아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치품, 명품을 사는데 왜 사느냐? 그 소비자 유형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왜 명품을 사려고 그렇게 집착하느냐? 첫 번째는 과시형이야, 과시형.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 예를 들어서 그 뭐 호텔에 그 헬스클럽 회원권이라든가 아니면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가 높다. 내가 이만큼 부자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회원권들을 보유한다는 거예요. 과시형. 그런가 하면 질시형이 있습니다. 질투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상류 사회를, 부유층을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하기만 하지 그만한 재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 상품, 가방이면 가방, 구두면 구두, 어떤 특정 상품, 어떤 명품 하나에 막 집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만족을 누려. 그런가 하면 환상형이 있다고 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내가 명품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 또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마치 자기가 상류 사회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내 자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 때문에 그게 바로 환상형이죠. 마지막으로 동조형이 있습니다. 동조형. 남들 따라가는 그런 유형. 내가 그 명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함께 공동체 속에서 왕따 당한 것 같아. 그런 집단의식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명품을 소유하지만 경쟁에 뒤처지는 것만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남들 따라서 덩달아 명품을 사용하는. 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과시형, 하나는 질시형, 또 하나는 환상형, 또 하나는 동조형. 이 4가지 현상의 공통점이 뭡니까? 열등감. 열등. 그러니까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배불런 효과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자 니드 디드로가 어느 지인으로부터 실내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복은 잠옷이 아니고 아까 우리 사모가 뭐 실내복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느냐고. 여기서 말하는 실내복은 잠옷이 아니고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이제 그 옷을 입고 실내복을 입고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그 책상과 실내복이 조화를 안 이루는 거예요. 실내복은 너무나 고급스러운데 책상이 너무 초라해 보여.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즉시 그 실내복에 걸맞는 책상, 고급 책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책상을 바꾸고 났더니 이번에는 책상에 비해서 의자가 너무 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고급 책상에 걸맞는 고급 의자를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꽂이가 또 마음에 안 드네. 그런 식으로 책꽂이 바꾸고 또 선반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복 하나 때문에 서재 전체를 바꾸게 되었다. 그게 디도로 효과입니다. 이 디도로 효과를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암사동에 사시는 분.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암사동에서 빈촌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에 의시되고 싶으면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강남으로 이사를 했지만 갑자기 이사 오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뭔가 어색합니다. 부자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촌티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자 동네에 걸맞게, 부자 동네의 품격에 걸맞게 차를 바꿨습니다. 아내에게는 BMW 사주고 나는 벤츠를 몹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어색한 것만 같아. 부자 티가 안 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즐겨하던 축구를 버리고 골프로 스포츠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내가 주눅드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한참 생각해 보았더니 사람들이 그 강남에 기존에 살고 있던 그 강남 사람들이 나를 졸부라고 비웃는 것만 같아. 에이그 저거 졸부가 갑자기 돈 벌더니 티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디도로 효과와 베블론 효과의 공통점이 뭡니까? 열등의식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남주 교수님의 그 결론이 뭡니까? 행복은 풍요순이 아니다라는 거죠. 풍요가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인데 OECD 회원국이 36개국입니다. 36개국 조사를 해봤는데 행복지수를 조사해봤더니 그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7위입니다. 풍요가 충분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풍요롭다고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연히 우리 풍요를 누려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풍요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풍요만 누린다고 해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풍요도 누려야 되지만 또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혹 하나님의 또 다른 뜻에서 내가 풍요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청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독교를 그렇게 못살게 하던, 기독교를 박해하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그가 너무나 강렬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뤘습니다. 사는 성령들, 오늘 시간에 우리 또한 사울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고 사울이 누렸던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봅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행복의 비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변화, 첫 번째 반응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합시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다.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다. 오늘 17절, 18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아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강렬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졸지의 장님이 된 겁니다.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나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울에게 17절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아나니아가 전했어요.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진과 즉시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아나니아 말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순간 눈이 뜨여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눈이 뜨여졌냐? 분명 육신의 눈도 뜨여졌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렸음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뜨여졌다. 그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눈이 뜨여졌는데, 어떤 눈이? 물론 육신의 눈도 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말. 사는 성도도 그럼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소원하신 뜻을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셔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미국의 U2라고 하는 락그룹 아십니까? 4명으로 구성된 밴드인데요.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제레미상을 무려 22번이나 받던 아주 전설적인 그룹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냐? 한 해 동안 이 4명의 락그룹이 벌어들이는 돈이
공연 수익금,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공연 수익금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1년 자동차 수출 금액하고 맞먹는다는 그 기사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U2라는 그룹의 리드싱어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보노라는 사람, 보노. 이 보노라는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보노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주는 최고의 훈장 중에 자유의 메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메달은 어느 정도 유명하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이 좀 자유의 메달을 받았는데 저 보노란 친구가 2007년도에 그 자유의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3년도에, 2005년도에, 2006년도 세 번에 거쳐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비록 받지는 못했지만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인데, 아버지 말고 아들 대통령. 2006년에 이 부시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과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그리고 그 무슬림 같은 타 종교 성직자들, 그리고 저 요르단에, 그 당시 미국의 요르단에 압둘라 왕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대통령 저명인사들, 왕들을 모시고 조찬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찬 기도회에 초대되었던 그림 좀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조찬 기도에 초대되었던 연설자가 바로 저 보노입니다. 저 보노가 지금 부시 대통령과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일개 가수가 대통령과 그리고 왕을 모셔놓고 연설을 하는 거.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너무나 고귀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굴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도 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너무나 초라한 기도만 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기도? 예를 들면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음반을 냅니다. 대박 터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주세요. 건강 지키시고 사고 나지 않고 우리 가정 항상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다는 거.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더라. 야야, 너 오늘부터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네 직장 문제, 네 직업 문제, 네 가정 문제, 그 사업 문제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 오늘부터 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냐? 네가 그런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털어준다. 너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부터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이웃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눌린 자들, 그런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수익금에 많은 돈을 할애해서 그런 사회 활동에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얼마나 이뻤겠어. 그러니 더욱더 유명한 인물이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놀랍게도 왕과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되셔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돈, 명예, 고기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꼭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두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너무나 강렬한 빛을 보게 되고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 속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고 성령 충만함을 주는 순간 그가 다시 보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큰 의미를 주는 것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울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음을 말하는 거죠.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영향력 있는 가정이라는 것. 그뿐입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서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청년인데 명문 가정이요, 하버드대 출신이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울 청년이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사울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저망을 사했던 사울이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인사가 신학 박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저 경기도 하남시 촌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동선교회 안 목사한테 세례 받았다 그 말. 별벌이라는 목사한테.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교 조영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그만큼 이해는 다른데 그 사회적 저명 인사가 저 촌구석에 있는 일개 목사한테 세례 받는 게 가능하냐? 그건 말은 쉬운데 쉽지 않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 세례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의식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왜 축복이냐? 그 해답을 마태복음 5장 3절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 8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걸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근데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 겸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마음의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직장의 사업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마침내 내세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란 뭡니까? 나 자신을 인정하는 어떤 자?
내가 무능하다는 것, 내가 정말 별 볼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정말 나약하다는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삶의 그런 삶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을 아실 것입니다. 러셀이 지은 책 중에 철학의 문제라는 책이에요. 철학의 문제. 근데 그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농장 주인이 거위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매일 아침마다 거위에게 모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위는 반복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지식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이를 주는구나. 학습된 지식이 있으니까 아침마다 주인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매일매일 거위는 자기 주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왜? 먹이를 주니까.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거위는 반갑게 주인을 아침에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제까지와 날과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거위는 주인을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날 주인이 온 목적은 달랐습니다. 먹이를 주는 곳이 아니라 그날 거위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거위를 잡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뭘까? 무엇을 우리에게 얻어줄까? 우리 인간이 이런 어리석은 거위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들, 지금까지 배워왔던 상식과 지식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을 판단하고 미래를 판단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경험들, 지식들, 상식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나를 판단하고 지금의 현재를 판단하고 지금의 미래를 판단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큰 불행을 만났다. 그러면 주저앉는다는 거지. 왜? 그 불행, 그 감당할 수 없는 불행,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면 지금까지의 상식에 비추면 그 불행은 나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럼 나는 끝장난 인생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도해볼 생각도 안 해.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경험, 지금까지 상식, 지금까지 지식이 오히려 덧칠했어. 함정이 되어서 무언가를 시도해보려는 시도가 없어졌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 되면 너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데가 되고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리석은 거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누리 교회 아시죠?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몇 개 안 가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2년 전에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이었습니다. 하전도사 시절. 근데 그 당시에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카이스트에서 연구활동을 벌이시던 김기순 박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김기순 박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카이스트 연구활동을 하시던 중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에 걸린 간암. 그분의 지식에 의하면 간암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구활동을 포기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박사님의 부인과 그분의 친구들이 하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제발 좀 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김 박사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봤자지 뭐.
근데 하도 그 부인과 친구분들이 졸라대니까 이 하전도사님이 할 수 없이 등 뜨매다시피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어. 갔더니 그 박사님은 이미 시체나 마찬가지. 간암에 걸리면 황달기가 오죠? 그러면 노래집니다. 노란 게 진해지면서 얼굴이 새카매지죠. 죽은 목숨이.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하전도사님이 그 박사님이 그랬답니다. 박사님, 저는 하암흑의 전도사입니다. 박사님 사모님과 친구보다 하도 내가 졸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박사님은 불교신자라면서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들 당신이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기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한참 동안 멍하고 계시더니 금세 눈에 눈물이 홍건히 고이는 겁니다. 이따다 싶어서 하전도사님이 그랬답니다. 박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 MIT 공대를 나오셨고 하버드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박사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박사님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내가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박사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설득력이 좀 있었던가 봐. 또 마음이 얼마나 무기력했겠어. 그러니까 그때 그 박사님이 그랬다. 나 예수님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기도해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돼 보이더라. 그렇잖아요? 젊은 박사인데 수재여서 천재여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젠 날개를 펴고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 하는데 그냥 졸제병인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덧없어. 그래서 집에 오는 순간 오면서 내내 울면서 기도했대. 저 사람 살려달라고. 근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면서 한 달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난 것은 아니지만 낫고 나서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전도사님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나왔느냐? 맨 처음에는 믿음이 들어가서 나온 줄 알았더니 그냥 고마워서. 그 젊은 사람이 생명부주에 자기를 찾아와서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 나와준 거지. 근데 그렇게 교회를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어렴풋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숙소로니까 카이스트 박사잖아.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자기 동료들을 불러다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완전히 몸이 나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온누리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박사님이, 그 김 박사님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불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뭘 생각했을까? 어떤 기도가 생각했을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간암에 걸리는 사람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삶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진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강렬한 빛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사흘간 그는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내 이상 끝장이 났구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건강해졌다. 사는 성도님들 영간에 강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니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강건해지기를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상.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과는 관계없이 그 감사가 있는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늘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안 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안 하고 소망적으로 바라본 거지. 남들은 낙심이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을 나눠주는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이 바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건강한 영혼,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그렇게 영성이 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 건강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그 증거가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맨 뒷장 찾았습니까?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살던 같이 네가 범사에 살고 강건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된 인생 살기는 첫 번째 뭐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원문에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잘 돼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을 갖춰 영성이 갖춰져야 그래야 범사가 솔솔솔솔 풀리고 강건해진다고 말이에요. 사는 성도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영성이 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 건강한 정신 되어서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없으면 어때? 그래도 늘 감사하지. 늘 행복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마음 둘 곳이 없어 늘 방황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은 누굽니까? 유명 연예인들을 보세요. 요즘 도박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치욕스러운 그 일들을 당하고 있는 연예인들. 그 정도면 괜찮게? 자살까지 하잖아. 왜? 마음의 상처가 많아.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인기가 언제 떨어질까봐 막 불안하니까 어디가 마음을 두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 어디요? 그리 집중할 수 있는 도박. 이걸 해봐도 허무하고 저걸 해봐도 허무하니까 뭔가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 도박. 집중이 되잖아. 그 순간만큼. 그것도 허탈해지면 자살로 마감하는 게 연예인들 아니 모든 거 다 갖추잖아.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지, 돈도 있지, 명예도 얻었지, 뭐가 뭐라. 근데 왜 도박에 빠져? 마음 둘 곳이 없어.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행동도 못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 상처도 되죠. 여러분 백색 주사 알죠? 프로포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프로포폴 때문에 연예인들 지금 막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 30대 여성이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한 30대 여성이 2년간 프로포폴을 주사했는데 그 금액이 약 6억이랍니다. 6억. 프로포폴 주사 맞는 데만 6억. 하루에 6대 정도 주사를 안 맞으면 못 견딘대.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이라는 게 그런 프로포폴 같은 거죠. 처음에는 행복해 보여요. 그렇지만 약 효과가 떨어지면 허탈해지죠. 허전해지죠. 또 마셔야 돼. 또 맞아야 돼. 그때는 좀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또 허무해지고 허탈해지죠. 우리가 누리를 원하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들은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 걸 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영성이 강해져야 어떤 환경 속에든지 우리는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의 여인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르몬 대학을 다니면서 19살 때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지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강. 이 프랑스와즈 사강, 이 여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성과 미모를 갖췄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상적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 불행합니다. 2번 이혼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가지고 모자라니까 약물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뭔가를 잊기 위해서 도박에 뛰어들었다가 도박빚으로 힘듭니다. 돈이 없으니까 탈세를 하다 보니 맨날 법정에 불러다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그는 가난과 고독 속에 비참하게 죽음을 직망합니다. 그가 50대 때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망언입니다. 망발을 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 자기 자신을 크게 자학했던 인물. 아니 세상적으로 불행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행복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 그 대표적인 여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레나 마리아,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레나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두 팔이 없죠. 다리도 한쪽밖에 없습니다.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이 선천성 장애인 레나 마리아, 저 여인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부모님부터 건강한 자아상을 배운 거예요.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 크리스찬.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그 신앙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는데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다.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돼.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그는 그 지체장애자 그 올림픽대회에서 수영 4관왕이 되죠. 그런가 하면 그 건강한 자아상이다 보니까 그는 그 스톡홀름 대학 음대에 다니면서 음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스웨덴 국왕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미국 건너가서 그 가스펠과 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인. 남들 보기에 저것도 인생인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그 사람을 저 사람을 만나본 모두가 한결같은 대답.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냥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그걸 경험한다고. 왜 그래? 영성에 건강한 자아상을 하니까 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늘 나누고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유명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성령 충만하셔서 강건한 영성을 가지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보람있고 갇힌 인생을 살게 된다. 두 번째 겸손한 삶을 다니까 하나님 법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기적도 경험. 영성이 강해져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달라고. 말씀을 읽어야 그 안에 어떤 문자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부장하게 달라고. 내 말씀을 묵상하면 읽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 기도로 가슴으로 머리로 하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성령 충만 받고 나도 사울처럼 그런 보너처럼 레나마리아처럼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매달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몰러 모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깨우쳐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 날마다 영성에 강해져서 어떤 환경과 그걸 감사하게 하시고 혹 불행을 만났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서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교회 쓴만 끝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가 이제 도전받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깨우치기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그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도 없고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신 거 헌금하시고 헌금 준비 안 되셨으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뒷주문에서 헌금 끊으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183장 하나님 즐겨내신 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사절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소식, 속상한 소식 두 개가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실래요? 반가운 소식. 재훈이가 삼성의료원에서 육군통합병원으로 많이 나아져서 옮겨졌습니다. 추가 전화라도 해줄래 했더니 전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갈래 테니까 축하해주고 싶으신 분은 함께 가셔도 좋고 저한테 이야기를 부탁하셔도 되고. 에? 햄버거 사. 속상한 소식. 김주영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준희 집사님이 수술하셨습니다. 가슴에 혹이 생겨서 수술하셨는데 그 다음날 퇴원하셔서 집에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십니다. 찾아뵙기는 뭐 그렇고 찾아가는 게 불편해. 그냥 누워있는 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시고 정말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오지 말라서 안 갔다고 그렇게 변명한 게 좋잖아. 문자 하나 보내줘서 위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주일학교 예배 장소 때문에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중보기도 하고 우리 강은권사님도 지금 아까 대표기도 할 때 그런 언급도 하셨지만 하나님 분명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만 지금 겨울이 되니까 아이들이 예배 장소가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싶어서 자꾸 안타까움도 늘 저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그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죠. 근데 그가 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일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냐? 그러니까 내 새끼야, 내 새끼. 아멘 하고 좀 기도 좀 하시고. 예?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아이, 뭘 봐야 뭘 따지. 신앙의 명문가정 소원. 11조 천만원 되기 소원하면서 선한 사배 쓰임받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은혜 감사드리면서 주님 주신 무한한 은혜 감사드리면서 제목 없이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도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 각별한 은혜를 가시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인까지도 안 한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한금을 구별해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감사의 목적을 다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행복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게 11조를 구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째째하게 10만 단위가 아니라 100만 단위가 넘어가게 하시고 1000만 단위가 하시고 하나님 영광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존경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다 드렸고 오랜만에 우리 정정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같이 좀 누군지 알죠? 정정 선생님 뒤에 오셨으니까 얼굴 한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럼 정정 선생님이 하나 싶어요. 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하지 아셨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순자 씨께서는 오늘 저 좀 상담 좀 하고 가서 좀 고맙겠습니다. 네, 등록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상희 집사님 또 이번욱 권사님 모셨는데 또 재혼에게 많이 쾌차됐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축하하다고 같이 격려하시는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믿음 파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오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시며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성령에 충만하여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성에 강해지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모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